적 의미를 살펴보자면 어떤 대상이나 사회가 규칙, 관계, 구조에 따라서 일정한 패턴으로 정돈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법, 경제, 사회 등 맥락에 따라서 구체적인 의미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 질서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참 자세히 설명하기는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몸에 익어 있는 감각으로 그것들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부터 있어 왔고 시간이 지나면서 발달되어 왔습니다. 성경에서 질서를 살펴보자면 창조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대에는 법이라는 개념으로 발달되어서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습니다. 꼭 공식적인 법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통념 아니면 불문율 등 주변에 피해를 입히지 아니하고 그래도 남들을 위해서 지켜야 되는 이런 질서 같은 것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자연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흔히 자연을 다루는 다큐멘터리들을 보면 자연의 질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흔히 동식물들의 먹이사슬 관계, 그리고 번식, 서로 간의 영역을 존중하여서 침범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급격히 변화되면 질서의 파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랜 시간 조금씩 익숙해지고 변해가는 것은 또 자연의 섭리라고 표현을 하지요.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질서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고 이 질서는 시간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법들이 새로 제정되거나 폐지되기도 하지요. 특히 사람의 생명과 관계된 그런 법들은 굉장히 자주 바뀌게 되면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쉽게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식이라는 겁니다. 인식도 이제 질서 중에 포함이 되게 있는데 아무리 외부의 개입으로 바꾸려고 해도 이게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잘못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라고 인식이 되어지면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바뀌려고 노력을 해도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쉽게 다가가기 힘들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많이 변화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바뀌지 않는, 그래도 아직까지도 많이 바꿔나가야 되는 그런 잘못된 인식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은 더 심각해지기 마련이죠. 남녀차별이라든지 인종차별, 그리고 종교차별 등 계속해서 바꾸려고 노력하지만 이 고정관념 때문에 그것을 바꾸기가 힘이 듭니다. 바로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서 유연하게 바뀌는 질서들도 있어요. 직업이라든지 삶의 방식 같은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쓰여졌던 시절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어떠한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갔을까? 오늘 디모데전서 2장을 통해서 당시 교회 문화와 질서를 한번 함께 알아보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질서는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바꿔 나가야 되는 질서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질서가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유익함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존의 위협 때문이죠. 생존의 위협이 되면 주변 환경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물속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라고 이제 안전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받습니다. 몸에 힘을 빼고 몸을 최대한 뒤로 누워서 물을 마시지 않고 이제 버텨야 한다.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구해줄 때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힘든 싸움을 해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구해줄 때 그 사람을 잡아 당기거나 그 사람 위에 올라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위험하지 않을 때는요 잘 돼요. 낮은 물에서는 그 배운 대로 잘 합니다. 그런데 깊은 물 속에 들어가면요 발에 땅이 닿지 않으면 잘 되나요? 수영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진짜 안 됩니다. 저는 하루에 같은 곳에서 3번 빠져 죽을 뻔하고 나서 물에 들어가지는 않는데 진짜 계속해서 수영을 배우려고 노력을 해도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다가 구조자까지 위험하게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뉴스에도 보면 누군가를 살려주려고 했다가 대신 죽은 의인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소방서에서 이제 화재 현장을 놓고 아니면 구조 현장을 놓고 그렇게 재현을 해서 사람들을 구조하는 훈련을 하면요 100이면 100 질서정연하게 차례를 기다리고 순서대로 구조받는 것이 훨씬 많은 사람들을 구조하고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위정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를 멈추기를 기도하고 그 후에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목숨이 위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목숨이 위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공동체 내에서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에 지위가 없었겠습니까? 많이 섞였을 겁니다. 특히 사회적 지위에는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 지위를 허물고 모든 사람들이 성도로서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음식을 나누어야 하는데 예배가 끝나고 음식을 먹을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을까요? 주인들이 먼저 먹습니다. 종들은 예배가 끝나고 음식을 나누고 그 음식을 먹고 난 뒤에 치우고 설거지를 하고 난 뒤에 종들끼리만 식사를 합니다. 사회적 지위가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사회적인 지위가 아니라 문화까지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요. 디모데전서 처음 시작할 때 배경을 말씀드렸다시피 이 에베소는 굉장히 부유한 항구 도시입니다.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바닷가에 많은 미신들이 있는 것처럼 에베소에서도 많은 미신들이 있었고 특히 그곳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 신의 제사에는요 남녀 간의 음란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는요 그런 이유만으로 음란하다고 불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항구 도시들을 보면 향락이 발달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배에서 무트로 돌아오게 되면 내일이 없는 것처럼 하루를 보냅니다. 할 수 있는 자신이 쾌락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행하게 돼요. 어느 정도였냐라고 하면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헤라클레이토스는 에베소를 두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는 역겨운 어둠이다. 도덕은 짐승만 못하며 에베소 주민들은 익사당에 마땅하다.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에베소는 굉장히 음란하고 악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 있다고 하루아침에 문화가 바뀔 리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이성을 유혹하기 위해 자신을 치장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여과 없이 들어온 거예요. 다툼도 굉장히 심합니다. 마음에 드는 이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는 내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좀 더 많은 이득을 누리고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변하는 중이라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이들이 올바르게 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은 디모데와 중간중간 연락을 하면서 어떤 상황인지 계속해서 알고 있었고, 이런 이야기 이제 당연히 바울은 교회 안의 분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8절 9절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아멘.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매력들, 그러니까 자신이 생존하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무기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의 질서는 사회 질서와는 다르다고 하는 거죠.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질서를 파괴할 뿐 이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로서 삶으로서 본을 보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물도 많고요. 사회적 지위도 있었습니다. 율법도 잘 지키는 청년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재물을 다 남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하는 그 말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잘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바울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어야 한다. 계속해서 바뀌어야 되고 나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그것 하나도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행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 때 비로소 교회 안의 질서가 바로잡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런 일을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면. 그런데 이런 질서는 외적인 부분만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아멘.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여성을 무시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이 당시만 해도 여성은 배움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굳이 배우는 것을 외부에 알려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여지를 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금 여자는 배움이 허락되지 않지만 교회에서는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성들은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배움에 갈급해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지식에 대한 갈급함뿐만이 아니라 이 배움이라는 행위에 대한 자체에 대해서 갈급함도 있었을 겁니다. 교회는 그러한 갈급함을 채워주기 충분한 장소였습니다. 왜 여성들이 배움을 배우고 왜 여성들을 가르칠까? 그들이 나중에 지도자가 되지 않고 그냥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상황이라면 왜 가르칠까요? 그것도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이것은 나중에 여성들도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여자들은 가르치는 것도 남자를 주관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할까?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아무리 배워봐야 소용이 없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초반에 제가 아르테미스 신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 신전에서는 제사행위는 음란행위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은요, 제사장도 사제도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여성들이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은 이 신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사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여성이 지도자가 되어서 남성들을 가르치고 누군가를 가르친다. 외부의 시선으로 보면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무엇을 가르친다고 생각을 할까요? 똑같은 곳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음란행위 가르친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뜻은 그렇게 보이지 않기를 원한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바꿨습니까? 종들을 자신의 동역자로 만들어서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내며 종으로 대화하지 말고 동역자로 대화하라고 하면서 신분도 허물어뜨리려고 했고, 지금 여성에게도 배움을 가르치면서 남녀 차별도 없애려고 합니다. 사회적 지위도 동등한 위치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그것을 갈급하게 바라고 있는 바울 입장에서 이렇게 여성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번 또 다른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은 배울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배움 자체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배움이 익숙하지 않다는 것은 자기가 배워도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에도 익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르치면 잘못 가르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가뜩이나 많은 어려움과 율법 또는 이방의 족보 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익숙하지 않은 여성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그 혼란을 더 크게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차분히 배우면서 때가 될 때까지 다른 곳으로 파견이 되고 다른 곳으로 사역을 하러 갈 때까지 온전히 잘 배우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보아도 잘 알죠. 교회에서 여러 악기를 통해서 찬양을 하기 시작한 것은요 30-4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기타도 못 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만 쓰여도 교회 안에서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않고 오직 찬양하는 곳에만 쓰여도 기타는 악마의 악기였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거의 모든 교회들이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많은 교회들이 자연스럽게 악기를 사용하고 악기를 통해서 찬양합니다. 교회 내에서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분위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시대가 지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성들이 누군가 앞에 서서 가르쳐도 손가락질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 시기를 조용하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때가 올 테니까 기다려. 이제 앞으로 여성들이 더욱더 크게 사용되는 때가 올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13절, 1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를 이야기하면서 여성들에게 때를 기다리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13절, 14절 함께 볼까요? 시작. 아멘. 첫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만드셨다라고 하는 점을 들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와의 죄보다는 누구의 죄를 더 크게 여기셨을까요? 아담의 죄를 더 크게 여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 바로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차별을 없애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종과 자유인 등을 구분하지 않고 한 공동체로 뭉치려고 했고, 그것들은 조금씩 변화가 되어 가고 있었지만 이 남성과 여성의 차이, 이 차별에 대해서는 쉽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인식 같은 그런 질서가 계속해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순서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왜 그런 것들을 조용히 기다려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의 질서를 사회적인 인식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놓고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따라가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창조 질서의 순서가 뒤바뀌었을 때 들어온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죄입니다. 이 창조 질서를 뒤바꾸기 위해서 뱀은 아담을 공략한 것이 아니라 하와를 공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담과 하와로 이루어지는 이 질서가 무너졌을 때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가운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질서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15절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문자적인 해산을 말하면 아니겠죠?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이 해산을 하기까지 어떤 힘듦을 겪으셨습니까? 진통도 참아야 하고 몸도 무거워서 움직이기도 쉽지 않고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인내하며 참았습니다. 왜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겠죠. 네, 여기는 그 해산함의 어떤 말로 표현하고 있죠?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이 여성들이 인내하고 기대하며 조용히 기다리고 질서를 지키는 것을 해산하기 전에 산모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구원이 이루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에 대한 확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이 공동체의 미래를 제시하는 위치에 있다고 해서 함부로 그 공동체를 다루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동체가 믿음으로 함께 성장하고 사회적 시대 가운데서도 그리고 외부의 핍박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각자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 믿음으로 묶여진 구원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여성들에게 순종해라, 조용히 배워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현재 시대에서는 이 여성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는 공동체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예요. 예수님은 머리로, 교회는 몸으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성도들을 목양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죠? 담임 목사님을 위임해 주셨어요.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께 맡은 사명에 따라서 교회의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획하고 실행하고 또한
성도들을 목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해 줄 때 교회가 더 안정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질서입니다. 교회에서 결정난 상황을 잘 지키고 함께 힘을 합쳐 이루어 나가는 것이 질서를 잘 지켜나가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결정이 교회의 결정이고, 그리고 교회의 결정이 곧 여러분들의 결정입니다. 이 질서 가운데서 앞으로 함께 감당해 나가야 될 교회 사역들 함께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질서가 잘 지켜질 때 교회가 안정감 있게 사역을 감당하고 서로 간의 신뢰도 높아질 겁니다.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교회로, 싫으신가 봐요. 네, 기뻐하시는 교회로, 또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는 교회로 성장할 겁니다. 천국을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도 내일도 선물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